창세기 22장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때문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에서 가장 높은 그 순종의 단계는 하나님이 무엇을 시킬 때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동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22장의 이 한 인물 아브라함.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도 정말 이분을 내가 닮고 싶다. 이분의 이 순종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는 자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던 그 땅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그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하고 점수를 아주 많이 주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삶을 살죠.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변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항해서 설 때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막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 환경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이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을 주겠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씨라도 뭐가라도 보여야 뭐 이런 좀 마음에 위로를 받고 그래 주님이 주실 거야 이럴 텐데 점점 가망성은 없어져요. 갈수록. 여러분, 희망은 점점 없어질 때 믿음이 막 생기던가요? 그러지가 않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는 이제 100살이 돼가 25년 전에 약속을 했건만 정말 시간은 계속 진행해 가고 사라는 월경도 다 끊어지고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주님이 약속한 대로 내년 이맘때 올 거야. 그때 아기를 낳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100살에 얻은 아들, 그 100살에 얻은 아들 얼마나 예쁠까요? 어제 신주희 자매님이 아기를 저한테 그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어머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진짜 막 태어난 아기인데 막 태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딸내미 태어날 때 보면 막 여기 막 별거 같고 막 다 뭐 묻고 막 그렇잖아요. 뭐 머리에도 새똥도 많이 나고 뭐 많잖아요. 그런 거 태열기 있어서 막 그런 것도. 근데 신주희 자매님 아기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깔끔해가지고 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입술도 왜 립스틱 빨간 립스틱 발라놓은 것 같이 어머 너무 예쁘다. 근데 주희자매님한테 예쁘다 했더니 기도를 많이 받고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아기인데 이 100살에 얻은 아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간절함이 그 아브라함은 더 했겠죠. 정말 예쁘잖아요. 그 예쁜 아들 이제 이스마엘도 밖으로 내보내고 다 내보내고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제 종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날 이제 아주 애기였을 때 그랬으면 조금 키우다가 마는데 지금 10대 때 지금 부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라고 나와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는 것은 유혹하는 테스트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시험, 시련, 또 유혹 뭐 이런 것을 다 시험으로 이렇게 해버렸더라고, 번역을. 그래서 이 시험도 세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유혹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랑 그 다음에 그 우리를 넓히려고 시련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빚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는 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이거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개역 성경이라서 그런 건지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킹제임스 성경도 이랬어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사무엘도 보면 저기 엘리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때 엘리가 가르쳐 주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번만 불러줘도 100번이라도 해요. 그죠? 우리는 100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주님. 잠자다가 일어나서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하나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외국 분인데. 근데 그분이 자기가 막 망나니처럼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우리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꼴통 같은 그런,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그런 10대 중에서도.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그 교회 안에 어떤 뭐라 그러지? 주일학교면 그러니까 중학생부 뭐 부장님 뭐 이런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아니 나 같은 애를 어떻게 사랑해요?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참 교회는 다르다. 세상하고 다르다. 나 같은 애를 포기할 만도 하는데 왜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지? 이건 뭔가 조금은 다르긴 다르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랬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한번 나타나 보세요. 내가 뭐 봐야 그분이 살아계신 걸 알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이제 몇 번 했나 봐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방에 이제 자기네가 부자로 살기 때문에 자기 침대가 있고 침대 옆에가 또 하나의 손님용 침대를 딱 놔뒀대요. 자기 방에. 근데 이분이 이제 새벽에 좀 일찍 깼대요. 그래서 아니 새벽에 잠을 깨 내가? 그러면서 다시 자야겠다. 근데 이제 다시 자려고 하는데 소리가 갑자기 어떤 소리가 딱 들리는데 네 옆에 침대에 누가 있다. 그렇게 소리가 딱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상하고 이 방에 누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옆에를 봤대요. 근데 진짜 누가 이불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근데 자기가 그때 기어가지고 밑에 있는 엄마 방으로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못하고 살금살금 옆에 꼭 그 꽃게가 옆으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금살금해서 침대로 그 옆에 침대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무서우면서도 궁금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봤는데 누군가가 있더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침대로 다시 기어왔대요. 기어갖고 있는데 그 침대에서 벌떡 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갖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쪽으로 오는데 무서운데 보니까 예수님이더래. 보니까 예수님이야. 횡재했죠. 횡재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잠깐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가셨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들어줬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인생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인생에서 그래야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내 눈에 안 나타났으니까 살아있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진짜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주의 천사가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럼 아브라함이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죠?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죠. 그 독자 이삭을 여기서 독자라고 표현해요. 이스마엘도 있는데, 그죠? 그럼 여기서 빨리 관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잇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 해서 이렇게 쳐주지를 지금은 않아요. 여기에서 얘기가 나올 때. 그러니까 정식적인 그 아들의 케이스에 넣어주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이스마엘도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죠? 예. 굶어 죽지 않도록,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표현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독자는 혼자잖아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아무리 이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대. 그 본인이 아브라함의 정식 혈통이고 이삭을 쳐주지 않아요. 자기네가 거꾸로 됐어.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나가고 진짜 이슬람은 쳐주지도 않잖아요. 거기에 등장도 잘 안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바꿔놨더라고. 근데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지금 이제 성전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이요. 성전산. 그 성전산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이죠. 그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듣죠. 결코 여러분이 한번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이 메시지를 들어봐요. 주님이 나타나셨어. 너무 정말 보고 싶은 그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런데 너 오늘 너에게 있는 그 아들 나에게 어디 가서 번제물로 드려봐. 번제물이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진짜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서 이게 인신제사인데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거 싫어해요. 몰래에게 자식들 드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를 딱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진작 달려가서 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도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소중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엄마들이라면 알지 않을까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이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주님이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도 상의를 안 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딱 결단을 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며칠 머물다가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즉각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청년과 함께 떠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짊어지게 하고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들은 어땠을까? 정말 갈등이 심했을까? 많이 심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갈등이 심했으면 안 가려고 했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안 착해가지고 저 같았으면 주님 왜 걔를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려면 뭐더러 줬어요? 뭐 하려고 나에게 그 아기를 줬냐고요. 25년 동안 약속을 해놓고 빨리빨리도 안 주고 25년이나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25년 후에 주고 나서 그 아이를 지금 그것도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쁘게 10몇 살로 자랐는데 지금 이 아이를 나보고 죽여가지고 주님한테 바치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러고 막 따졌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더 따졌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기 누구 아린이 엄마는 애동딸이야. 외동을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요. 그러면 3명 난 조민규 형제는 3명 중에 1명이니까 2명이라도 남잖아. 그 1명도 바치기가 어려울 텐데. 근데 1명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토 하나를 달지 않아요. 진짜 순종의 사람이에요.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토를 달지를 않아요. 토를 달았으면 벌써 자기 이랬을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게 주님 뜻이라면 제 아내인 사라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사라가 허락하면 할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보통? 우리 핑계 댈 때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라는 안 줄 거 뻔히 알아. 그거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 안 했어.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것을 다 준비하고 갑니다. 3일 동안 갔어요. 나귀 타고도 3일간 갔어요. 그렇게 멀죠. 브엘세바에서 그 위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니까.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하고 내 아들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게. 예배하고 온다는 거예요.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은 분명히 얘를 죽여서 태우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다른 마귀의 말도 아니고 주님 말인데 아브라함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 드리고. 이 아브라함이 청년들에게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네 씨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지? 그러면 나는 죽일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야. 부활시킬 거야.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의 믿음이 아니죠. 차라리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하는 게 낫지. 근데 죽으면 주님이 분명히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태워서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바치면 주님이 다시 살릴 거야.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25년 기다렸는데 25년 그 기다리는 동안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아들도 말씀하신 대로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줘야 하는데 이 아들이 없어져 버리면 후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 아들은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라. 그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할 나무를 번제로 써야 될 나무 거기 태워야 되니까 그 나무를 자기 아들한테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불하고 칼을 들고 갑니다. 그때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요. 어린 양이 번제용으로 쓰이는 그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걸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프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믿음의 말을 해요. 내 아들아, 꼭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다. 그냥 아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숯불에다가 그 순양을 메어 놓는 거예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거기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나님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나님 자신이 번제에 쓸 양이 된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적어져 있고요.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삭이랑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려야 할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서 놉니다. 번제물을 올려야 되니까. 놓고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 얼마나 이삭은 당황했을까요? 아버지 왜 그래요? 제정신이에요? 내가 번제물이에요? 막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번제물 있다며요?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답을 알아버렸지? 막 했을 것 같은데 이 아들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벌써 아버지가 딱 손에 잡아서 밧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벌써 톡 꼈어. 우리 벌써 도망갔어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도망가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묶임을 받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아무리 손 묶어도 발은 안 묶였잖아요. 그죠? 뛰어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가 도망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잖아요. 이삭 지가 도망가서 내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핑계를 대려면. 근데 그 아들이 도망도 안 가네. 그래서 거기 제단 나무 위에 그 아들을 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 할 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소리를 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마라. 손 대지 마. 멈춰.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서 빼가지고 내리 꽂으려고 할 때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 천사가 주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주의 현현, 주님 자신을 나타내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네가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것이 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들이 지금 들었으면 그것이 마귀의 음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했고 너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상이라면 이삭이 됐을 거야. 사라가 아니고. 네, 아브라함은 자신이 최고로 아끼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여호와께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끼지 않고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두 번째로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스스로 맹세한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해요.
그리고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뒤에 히브리서에 설명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았어요.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독자죠. 그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시켰어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왜 이 장면이 우리에게 기록되었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여야 하는데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아깝게 생각하면 내줄 수가 없죠.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건지려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거예요. 번제로 드려진 것보다도 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강도는 채찍에 맞았다는 소리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살이 걸레가 되도록 덜렁덜렁 그럴 때까지 맞으셨어요. 우리를 치유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까지 쓰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뭐라고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착하신 분들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그리고 아들 예수님도 기꺼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제단 앞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을 당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는 걸 아끼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죄인이고 악인이고 원수인 우리들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또 뭐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들 정도면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기 불신자 또는 여러분을 그렇게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갖다가 다 퍼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어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쁘시게 그 일을 했어요. 그 아들을 내어줄 때 이사야 53장 그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멈추라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는 것을 증명으로 받을 때는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예요. 그때야 비로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 그래, 의를 따라 걸었어. 그때 진짜 네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행동이 나올 때예요.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 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맞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십시다. 아멘.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실행할 줄 알아야 돼요. 각자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동안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많이 다뤄오셨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다루어 가고 계세요. 믿음도 1단계가 있고 9단계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믿음도 있고 젤리 같은 믿음도 있고 견고한 금강석 같은 믿음이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죠. 이거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시구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그 숯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자, 순양은 주님이 언제 갖다 놨을까요? 1번 처음부터. 2번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언제가 답일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리고 눈을 열어야 그게 보이겠죠. 주님은 그래서 여호와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 전에 너무 많은 불신의 말들로 하나님 앞에 다 심어버리고 그리고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엄청난 소리를 들었다. 그럼 여러분은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입을 꼭 다물고 방언만 하세요. 방언만 해요. 그러면 그건 영의 말이잖아요. 영의 기도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는 영의 기도기 때문에 다른 쓸데없는 나쁜 말들이 나가지 않아요. 방언만 쭉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그럼 실행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내가 너에게 나 스스로가 맹세하는데 네가 이같이 행하여서 네 아들 독자 이삭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으로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니 네 씨가 네 후손이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문, 원수가 오늘 마귀라고 했죠. 그러면 지옥의 문, 지옥을 점령하는 거예요. 마귀가 또 지옥에 있잖아요.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랬죠? 아담이 뺏겨버렸던 거 다 주님이 다 가져왔잖아요. 다시 다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야. 뭐야, 네가 지금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막 이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주님이 한 방 더 쏩니다. 나는 그가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 영적인 말들을.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와, 이 씨가 누군데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거 맞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세상에 이 대한민국 극동지방에 있는 우리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은 복의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진짜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했다는 거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는 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가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 여러분, 복종, 순종 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단계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1단계의 젤리 같은 믿음. 그거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의 주인인 거 그만큼만 딱 믿어요. 일제 치유든 뭐든 아무것도 안 믿어. 이게 1단계 믿음이요. 치유를 믿고 실행하는 것은 3단계 정도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믿음에도 순서가 있고요. 단계가 있고 행동을 점점 해가면서 믿음이 자라가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이 아들을 드리는 건요 정말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건 믿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살릴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한국 보낼 때 이 메시지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아들을 보내라고 하는데 저것이 가서 우치게 샀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제단에 올리는 것 같았어요. 믿음으로 제단에 올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 보살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국에 있었을 때 폐가 너무 호흡을 못 하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막 그때 그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하면서 진행할 때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랬어요.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 죽어도 내가 살릴 테니까 안 죽어. 막 이랬어요. 새벽 3시 정도가 됐는데 정말 자기 딴에 그래요. 어머니 이제 나 한 30% 남은 것 같아요. 그래. 3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 숨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거실에서 그 전기 판넬 놓고 제가 거기서 2장짜리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그러거든요. 일로 와. 내 옆에서 누워. 너 여기서 누워. 그리고 편안히 자. 그리고 아침에 편안히 눈 뜰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왜냐면 그 방 앞에가 내가 보니까 죽음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것이 버리장머리 없는 것이 너 거기 왜 왔어? 그러면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그 죽음의 영을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상황이 어쩐지는 알아요. 근데 이제 걔가 그런 말들을 하니까 내가 3시 때 왔을 때 말해줬어요. 그래, 죽음의 영 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쫓았다. 근데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랬어요. 야, 너한테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너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겠냐? 주님도 다 경제적인 분이야. 너를 써먹어야 돼. 그랬어요, 제가. 너를 써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눈이 열려 있을 땐가. 그래 나서 그럼 너 본 것들 다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리고 제 옆에서 자라 그러고 저는 이제 기도했어요. 강건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주님 아시죠? 얘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도 기도하다가 제가 한 5시쯤에 나 잠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나도 잠이 들었더니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멀쩡하게 숨을 쉬고 있더라. 그래서 눈 뜨지. 거 봐라. 너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랬더니 어머니 저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너 하늘나라 자주 가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흰 옷 입었어요. 뭐? 너 죽었냐 그럼? 그럼
그럼 너 죽었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흰 옷을 입으면 죽어버린 거거든요. 옷을 갈아입어져 버린 거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갈 때는요 그냥 이런 옷들 입어요. 입고 가요. 근데 흰 옷 입고 딱 그 초원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자기가 그 옆에 가서 쪼그리고 앉았대요. 주님 저 왔어요. 아무 말도 주님이 안 하시더래. 아니 그냥 올 때는 말씀도 잘 하시는데 이제 죽어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아이고 그것 들으니까 내가 아니 안 죽을 것 같았는데 너 죽었단 말이야 어젯밤에? 아니, 밤인도 아니고 아침이지. 그랬더니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감사하다 지금 깨어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자녀를 드릴 때 아브라함 같은 이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낼 때 부모 심정은 정말 엄청나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도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거야. 왜요? 네가 내 말에 복종했기 때문에 네가 내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준행했다는 말은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지켰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할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준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죽음의 관문을 넘을 때요 마지막에 막 몸이 굳어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뭐 뇌까지도 이렇게 다 굳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팔은 이렇게 이제 꺾여져 갖고 있죠. 아예 뭐 나무 토막처럼 돼버렸던데요 몸이. 그런데 그때 제가 입도 잘 말이 안 돼요. 이미 정확한 발음이 안 나오죠. 다 굳어졌으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거밖에 없던데요. 그런데 몸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요.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남편은 자기가 저기 똥차 굴러갖고 할 때랑 무슨 그럴 때 죽음 앞에 있었을 때 막 과거의 잘못들이 막 필름처럼 떠오른다는데 나는 그거 생각은 안 나던데. 그건 시간이 좀 있었나 보네요. 그냥 주님 사랑해요. 이거 외에는 아무런 게 없던데.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십시다. 최고의 순종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아요.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할래요 했다가 하는 것 그나마 착한 아들이라고 해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아주 안 됐지만 안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그 사람은 입을 다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토를 달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고, 그 요구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여기서 딱 못을 쳐준 거예요. 내가 그대로 진행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다.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이해 안 돼도 순종은 해야 합니다. 이해 안 돼도. 지금 자기 자식을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어요? 그럼 돈을 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재능을 드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자신이 아끼는 옷을 드리는 건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면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또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옷 하나 남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가면서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 주님에 대한 신뢰는 아브라함은 더 많이 쌓여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까지 이릅니다. 그럼 어떤 것도 의심하지를 않게 돼요. 이 단계까지 가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